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름 휴가 때가 되어서 처가 가족들과 함께 처외가 쪽으로 먼 일가 친척이신 어느 장로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장을 가지고 계셔서 아주 경치도 좋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처가 가족들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임 전도사라서 교육자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집, 그 장로님 댁은 처음 방문한 댁이고 여러모로 기도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저희 처가는 목사님 집안이라서 다들 신앙 연륜이 아주 깊으신데 그런 분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좀 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거댁 주인이신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처가 식구들 모두가 함께 은혜롭게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은혜로운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만 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흉내를 그대로 낸다는 게 조금 외람돼 보여서 조금 저는 그 기도의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빼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눈을 감고 있지만 느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문구에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다시 또 은혜의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저도 참 심취해서 그 기도하는 동안 몇 번이나 제가 이 억만 죄악을 강조를 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는 제 바로 옆에 있던 저희 처형이 그냥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런지 이 기도의 자리를 빠져나가서 방을 나가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도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은혜 충만하고 기쁨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다들 표정이 좀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표정이고 무엇보다 그 댁의 주인이신 장로님 표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되셔가지고는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니 식사하시자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에 기도를 드렸는데 왜 분위기가 이럴까? 어쨌든 밥을 급하게 먹고는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해 보려고 마당으로 나가서 마침 마당에 나가 있던 처형한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분위기가 이러냐고 물었더니 처형이 하시는 대답이 제가 방문해서 기도드린 그 장로님 성함이 이억만 장로님이시랍니다. 이억만 장로님. 그러니까 그냥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 새파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놀려도 유분수지 계속 억만 죄악, 억만 가지 은혜,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이 장로님 심기가 불편하셨겠습니까? 가족들도 당황하고 처가 식구들도 당황하고 기도하는데 차마 웃을 수가 없으니까 처형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목사님 흉내를 그대로 내가지고 이 억만 죄악 가운데,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쫓겨날 뻔했는데 그나마 이 억만이라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대표기도 하실 일 있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집에 분들 성함을 잘 알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만제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억만제약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말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만 악. 그런데 사실 이 1만 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원어로 보면 1만 가지가 아니라 파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원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억만제약이라는 말도 그런 뜻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붙인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나 많아서 억만 가지도 넘는다.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바로 그런 표현으로 아마 억만제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롭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억만제약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서에서 만나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는 억만 가지 죄악을 지닌 죄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바벨론처럼 포로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잡아가기도 했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는 그런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 혈통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인들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은 존재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그 여인의 이력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시간을 성경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6시, 성경의 시간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의 시간법과 유대인의 시간법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간법으로 하면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법으로 하면 이 6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대체로 요한은 로마의 시간법을 요한복음 19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계산한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길을 가는 중간에 지쳐 계셨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후 6시면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낮 12시를 일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우물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이 한낮에 땡볕 아래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남편이 5 이상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여자가 남자를 막 바꾸기보다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후에 수절한 과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버림받은 후에 수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 남자 저 남자 사이를 전전하며 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여인으로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인식했을 것이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하고 이 여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억만 가지 죄를 가진 억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억만 죄인이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죄인이 아니고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전혀 다를 바 없는 억만 죄인일 뿐입니다. 두 사람 다 구원받아야 하고 두 사람 다 거듭나야 하고 두 사람 다 변화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니고데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니고데모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저 여인보다는 내가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이 여인보다 여러분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억만 죄인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니고데모처럼 나를 잘 포장하고 있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포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은혜 밖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셨지요. 이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이 힘든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걸어오셨지요.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했고 내가 모든 힘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억만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함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만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오늘 이 성례식을 드리며 이 성례식이 이들만의 성례식이 아니라 나의 성례식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본질, 그 구원의 첫 자리로 돌아가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 땡볕 밑을 걸어서 한 버려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선생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을 이끄는 자인데 그가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한 버림받은 여인이고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안고 있었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사역을 향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향해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습니다.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우회로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동편 길이나 서쪽 해안길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를 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곳 우물 곁에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대로 앉으셨다. 털퍽 주저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치고 힘드셨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여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기에 예수님 기꺼이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이 잃어버린 바 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목말라서 그러시겠죠. 그러나 목마름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진 그 한 사람이 가진 진정한 목마름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와 함께 한 두레박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생명의 샘물이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생수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여기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길어 올린 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어보고 목을 채우고자 하는,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물입니다.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은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더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마시고 이 세상의 물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여기까지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한평생을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삼성가를 세운 이병철 회장님조차도 죽음을 앞두고 영혼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결국 그 많은 노력들이 그의 진정한 인간의 본연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 남자 저 남자 사이를 떠돌면서 인생의 안정을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인생의 성취를 세상 속에서 구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길어 올리는 어떤 물도 우리에게 진정한 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남은 6개월은 진정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만족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 힘들고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힘듦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그토록 흔들지 못하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울 때에 그런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의 욕망들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 삶이 이토록 피곤하고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속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속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과도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이 그들에게 해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종교, 성전 종교,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매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될 때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샘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 영원의 자리까지 이를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만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억만죄악 가운데 시달리는 여인, 억만죄악 가운데 자신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니고데모, 그들 모두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해의 남은 시간들, 이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새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절반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